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또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그래도 여기서는 황 집사님이 엔지니어 출신 아닙니까? 이거 어제 만들어 보라고 만들겠습니까, 이거? 이거 설계도도 못 그리겠죠? 에스겔이 이렇게 막 희한한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는 오늘 하늘과 보좌와 그 형상의 그 구체적인 환상을 보고 에스겔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면서도 에스겔도 괴로웠을 겁니다. 이걸 쓰다 뭐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뭐 황당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그림을 그리기도 어렵고 각양의 우리가 느끼는 모양도 각양의 모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깨달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는 그 깨달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것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최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1장 1절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생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생물이 뭐냐면 생물이 그 4개의 얼굴을 가지고 뭐 다리가 있고 다리는 곧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고 날개가 뭐 덮는 것이 있고 나르는 것이 있고 날개 사이에 뭐 팔이 손이 달려 있고 막 이런 막 뭡니까 초월적인 존재의 어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을 보면서 그 생물의 곁에 오늘은 뭐가 등장하냐면 15절에 보면 생물 곁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동을 위한 수단이 되겠죠. 근데 그 바퀴가
몇 개가 있다고 하냐면 각 내 형상의 모습 가운데서 각각 하나의 바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상이 뭐냐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뻗어 있는 그 모습에서 각 모양의 형상에서 사람 모습에서 바퀴 하나, 사자 모습에서 바퀴 하나, 소 모습에서 바퀴 하나, 그 다음 또 독수리 모습에서 바퀴 하나, 바퀴가 각각 달려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씩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다고 했냐면 같이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이지만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뭐냐면 곁에, 함께, 각자이지만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거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림만 일단 이해해 봅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곁에, 함께, 각자이지만 같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곁에, 함께, 각자이지만 같이 있다. 무엇이요? 바퀴가.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 바퀴의 모양과 구조를 또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퀴가 16절에 어떤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모양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일까요? 자동차 바퀴나 우리 자전거 바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을 수는 없죠. 바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려면 바로 직선으로 90도로 좌우로나 우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좌쪽으로 우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직선으로 이렇게 90도로 갈 수는 없죠. 그런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않고 어떤 각도도 없이 직선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까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신속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바퀴가 똑같은 모양이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은 다르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이지만 각 모양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가치는 뭐 어떤 것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일들이 있고 각자의 섬기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부족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저울에 똑같은 무게로서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급 줄 만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디든지 언제든지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동일하게 어디든지 언제든지 같이 간다. 이것이 바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어디든지 언제든지 같이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퀴들의 위치가 사방으로 향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바퀴가 사방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서 일장에서 보면 이 생물의 모양이 뭐냐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이렇게 각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거든요. 내면으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모양으로. 근데 그 모양을 따라서 바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퀴들도 다 어떤 모양으로 있겠습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양을 따라서 동, 서, 남북으로 바퀴가 하나씩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것인데 더 신속하게 더 중간의 각도들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퀴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받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퀴 안에 바퀴가 가득 차서 어디에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퀴 방향이 어떻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면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후진 안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후진할 때는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동차면 제대로 된 자동차라서 뒤로 갈 때는 후진해야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동차 같으면 후진이 없다는 것인데 삶의 모습에서 그들의 지향하는 방향과 그들의 사역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돌이키지 않는다, 후진하지 않는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보류하지 않는다, 항복하지 않는다, 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단 말은. 그러니까 용맹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바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가고 물러서지도 않고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에서 그 뜻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도 가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간다.
한번 더 볼까요? 어디에도 가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간다. 예, 그 모습이 바퀴의 모양과 구조와 방향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또 다른 장치, 새로운 장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이 바퀴 둘레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눈이 있다는 겁니다. 눈이 있는데 눈이 얼만큼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득하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뭐 동서남북의 각 모양, 사람으로부터 각 짐승의 모양이 있고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근데 바퀴 안에 뭡니까? 바퀴가 있으면 자가용이면 휠이 있고 자전거면 이렇게 뭡니까? 살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는 뭡니까? 살 대신에 뭐가 있으면 눈이 가득 박혀 있다는 거. 어이구 징그럽다. 근데 여기서 눈이라는 상징은 뭐냐면 눈은 뭡니까? 본다는 것이죠. 그 본다는 것인데 왜 바퀴들 사이에 방향을 움직이는 사이에 그 생물들에게 왜 눈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지킨다는 것이죠. 보호한다는 것이죠. 감시한다는 것이죠. 뭡니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랍니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서 눈은 그처럼 가득 차서 뭡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감시하고 벗어날 수 없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눈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눈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막 가득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눈이 바퀴 둘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생물과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타이밍으로 움직이냐고 보여주냐면 이 기계 같은 이 장치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19절에 보면 생물이 갈 때 바퀴도 간다 이렇게 합니다. 아닌데 바퀴가 가야 그 다음 차도 바퀴가 움직이니까 차가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바퀴가 움직이니까 차가 가는 것 같고 밖에서 보는 사람은 자전거에 바퀴가 움직이니까 자전거 차체가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을 옮겨주는 것 같지만 자동차만 봐도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고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고 방향을 제정하고 마음을 밖으로 표현해야 뭡니까? 차가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모습에서도 뭐냐면 생물이 갈 때 바퀴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생물이 들릴 때는 잘 생각해, 이 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에 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들릴 때 뭡니까? 바퀴도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가운데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냐면 곁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생물에 앞서지 않습니다. 바퀴는 이 생물에 앞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앞서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곁에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같이 가고 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항상 곁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곁에서 같이 가고 같이 들립니다. 곁에서 같이 가고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퀴와 생물이 뭡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처지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생물, 바퀴, 눈 외에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니까 자동차 같아서 앞에까지만 보면 생물이 가면 곁에서 바퀴가 있어서 같이 가는 걸로 봤고 그래서 거기서 지키고 바라보는 그 눈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물, 바퀴, 눈 외에 20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뭐냐면 이 영이 가면 생물도 영이 가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물이 주도자인 줄 알았는데 생물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영이 있어서 영이 가면 누가 곁에서 따라간다는 겁니까? 생물이 따라가고 생물이 가는 곳에 누가 같이 가는 겁니까? 바퀴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누가 문제 있다고 합니까? 영이 있어서 영이 가려는 곳에 누가 따라간다 합니까? 생물이 따라가고 생물이 가는 곳에 뒤따라 누가 간다는 겁니까? 바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생물, 바퀴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영들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 바퀴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영이 바퀴들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19절까지만 보면 이 바퀴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물이라고 생각했죠. 생물. 이 생명체. 이 생물이 바퀴를 움직이고 바퀴가 생물 곁에서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퀴들 한 가운데를 보니까 생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영이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이 생물의 주인이 되고 그 바퀴도 그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어서 모든 운동과 모든 역사와 모든 질서 가운데 주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영이라는 겁니다.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영이라는 겁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겁니까? 영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들릴 때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움직이지 않고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겁니다. 뭐와 같습니까? 두 자로 말하면 순종한다는 것이죠. 기계처럼 아주 하나의 오차 없이 영, 생물, 바퀴, 눈이 하나의 오차 없이 뭡니까? 다 뭐하고 있다는 거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가 되어서 순종한다. 하나가 되어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뭐 집사님 옛날에 선반 그런 거 하셨어요? 선반 그런 거 하면 그 기계, 그 예민한 기계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그 기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도 아버지가 저 댓거리에서 이렇게 뭐 부품 깎는 거 이런 걸 하셨대요. 그래서 너트인가? 그걸 깎는 걸 했는데 주문을 받았는데 그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 아들은 대학을 보내고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해서 작은 아들을 아버지 공장을 맡긴 거예요. 그 맡긴 그날 사고 쳤대요, 집사님. 그게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에도 오차가 없어야 된다면서요. 너트를 가지고 한 차를 한 트럭을 이렇게 주문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너트를 하나도 못 쓰는 거라. 작은 아들이 그 너트를 깎았는데 정말 오차 얼마만큼 작게 깎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더라고요. 진짜 그 방법 있습니까? 없죠? 그 끝난 거죠, 그거.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때리지기도 못하고 그 한 차를 그냥 날려먹은 거예요. 날려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문이 날짜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계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차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른 일들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영, 생물, 바퀴, 눈이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순종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오차 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의 오차 없이. 하나의 오차 없이.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영을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물의 영이다 이렇게 합니다. 생물의 영. 생물의 영이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생물의 주인이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의 의지를 따라, 영의 주관을 따라, 영의 계획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볼트, 너트, 뭐 안에 있는 탄 하나까지도 뭡니까? 하나의 오차 없이 뭡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원래의 계획표대로 의지에 따라 영의 주권대로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순종. 그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영이 바퀴들 한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영이 좌정하고 영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무엇입니까? 가운데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영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이 가운데서 주인이다. 주님이 된다. 영이 가운데서 주인이다. 주님이 된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가? 내가 하나의 오차 없이 순종해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드리지 마세요. 알아서 예배하고 알아서 기도할게요. 막 건들면 안 업힌다고 교회 막 그러면 안 건들지. 난 절대 안 건들지. 근데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뭘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까? 뭘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도대체?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대한민국 축구팀 감독이 되어서 감독되기 전에 한국 경기를 보면서 한참 전후반 90분 경기, 1시간 반 경기를 보면서 경기 끝난 것을 보고 히딩크 감독이 막 웃었다잖아요. 그래, 감독님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 진짜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뛴다는 거인데 히딩크가 뭐 때문에 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납니까? 그때 최고의 골키퍼가 누구냐면 꽁지물이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날 한 번 실수로 영원히 월드컵 경기 한 번도 못 뛰었습니다. 영원한 후보였습니다. 왜요? 골키퍼가 공 차고 하프라인까지 넘어갔거든. 감독 봐라고. 내 공 잘 찹니다. 이 보이소! 이러면서 공 쫙 몰고 갔거든. 그러니까 히딩크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썼어요. 영원히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은퇴했어요.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목표도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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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는 또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등장합니다. 이 궁창은 뭐와 같냐면 그냥 하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이 뭡니까? 저 하늘 끝에 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는 이 하늘 궁창을 뭐라고 하면 샤마임이라고 부릅니다. 샤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사람을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하늘이 샤마임인데 마임이 그러니까 샤를 빼고 마임이라고 부르면 뭐냐면 이게 물입니다. 물인데 마임이란 물에다가 샤를 붙여서 샤마임하면 하늘이라고 이거. 애매한데 이게 뭐지? 그 하늘이 물이란 말이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아이 구름이 있다 이거 구름 수증기 그런 뜻으로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옛날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뭐냐면 저 우주 끝 하늘의 경계에 뭐냐면 물벽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벽으로.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예상하기도 하지요. 우주 끝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궁창. 그러니까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냐면 생물의 머리 여기 뭐 모자 쓴 것처럼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생물의 그 전능한 강력한 생물들 위에서도 저 머리 위에 미치지 못하는 저 머리 위에 생각 위에 안 그러면 그 영역 저 위에 궁창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보이는 하늘의 끝이 있다. 우주 끝이 있다. 그 경계가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궁창 위에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도 뭡니까? 이 궁창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떠도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이카로스라는 그 신화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정말 기술자라서 뭡니까? 날개를 만들었는데 날개를 만드니까 어디든지 날아가는 거예요. 신화입니다. 신화. 진짜 있었던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막 연 만들어가 날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날개인데 이걸 아버지가 뭘로 만들었냐면 밀랍으로 만드는 거예요. 밀랍. 그러니까 촌농 같은 그 파라핀으로. 그래서 가볍게 쭉 날아가는데 이 아들 이카루스가 하루는 몰래 뭡니까? 아버지 몰래 이 날개를 가지고 하니까 날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열심히 해서 날아갔어요. 그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태양을 보고 날아가니까 끝까지 가야지 하니까 막 녹아빕니다. 그래서 막 떨어져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생물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는 것은 이 궁창을 생물들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우리 너머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가 있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저곳에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비한 이야기죠.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믿음의 마음으로는 믿음의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그 궁창을 경계로
궁창 저 하늘 경계로, 저 하늘 끝을 경계로 궁창 밑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생물들이 뭡니까?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이렇게 합니다. 생물이었는데, 이때까지 생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생물에게 두 날개가 있고,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고 하니까, 날개가 있다고? 혹시 천사 아닌가요? 예, 그런 상상과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날개를 가진 이 생물은 뭡니까?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렸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겸손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 밑에서, 궁창 밑에서, 그 경계 밑에서 저 하늘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 강력한 생물도 깨달았으면 어떡합니까? 겸손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늘 높은 줄 안다는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면 교만하죠. 감추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뭡니까?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그러는 그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정말 이 생물들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뭡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 그렇게 경외하고 경배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력하고 아무리 내가 큰 소리 빵빵 쳐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자 자식들한테 빵빵 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빵빵 치고 우리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뭡니까? 겸손하게 경배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겸손하여 경외하고 경배한다. 겸손하여 경외하고 경배한다. 그렇게 참 예배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 생물이 갈 때에, 곧 이 생물이 움직일 때에 이동할 때마다 어떤 소리들이 들린다고 24절에 말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날개 소리, 맑은 물소리, 젓는 자의 음성,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 막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구세대 사람이에요. 맑은 소리가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막 이 생물이 들어갈 때, 생물이 움직일 때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첫 번째, 날개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딛고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것이 최선인데, 날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동하고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같은 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자의 음성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생물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생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물이 전능자의 음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들려줄 수 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를, 전능자의 소리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드는 소리, 곧 무엇입니까? 군대의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하고 축제를 물리며 승리하고 기뻐하고 개성군의 빵빠레와 같은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들을 이 생물이 영의 사자로서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소리들이 이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데도 이것은 자기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 주인의 영광, 영의 영광, 영의 실체, 영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수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로서 일을 하는 겁니까? 생물이 전능자로서, 능력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순종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주님의 일꾼이라면 종으로서 순종하고 일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순종함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종으로서 순종하고 일한다. 종으로서 순종하고 일한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5절 위로 궁창의 경계 위에서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 음성이 궁창 위로, 그러니까 생물의 머리 위로, 생물의 그 한계를 넘어서 그 위로 음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생물이 서고 날개를 내렸다 이렇게 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모습 같습니까? 궁창 위에, 이 생물의 머리 위에 주인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생물이 하는 일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주인인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리가 나니까 멈추는 겁니다. 소리가 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소리가 나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세에 나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권세와 능력을 선언한 거고 선포한 겁니다.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전도라는 것이 복음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영빨 빡 잡아가지고 배터리 충전기 빡 잡아서 팍팍팍. 그것도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주인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고 순종한다. 주인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고 순종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6절을 보면 여태 보지 못하였던 궁창 위에 이제 보좌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의 경계가 열린 거죠. 그 하늘이 열리니까 궁창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좌가 있었습니다. 보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보좌의 모양이 보입니다. 그 모양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은 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 같은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궁창 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하늘 위에 생물이 영향을 미치면 더 높은 곳에 지금 하나님 하늘 천국에 그 보좌가 있는데 큰 의자가 있는데 왕들이 앉는 큰 의자가 있는데 그게 앉은 이가 있는데 앉은 모습이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있다고 하니까 아 사람이다. 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인자. 사람.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멘. 예, 그게 맞는데 너무 그렇게 빨리 가지 말고 그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보좌 위에 계신 이는 어떤 분으로 우리가 여기면 되냐면 우리 사람 형상의 근원, 본질, 원래 모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의 형상은 개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개입니다. 그럼 소의 형상, 소의 원래 모델은 무엇입니까? 소입니다. 원숭이의 형상, 원숭이의 원래 모델은 누구입니까?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구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입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무엇을 짓자? 무엇을 만들자? 순수한 척 하시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자? 하나님 창세기에서 그럽니까? 무엇을 만들자? 오, 향미, 집사 같은 뭘 만들자? 네,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보좌의 형상에 사람 같은 이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 사람의 본래 모습의 형상이 모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누구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난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짐승같이 살면 안 됩니다. 도깨비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마귀같이 살면 안 됩니다. 왼수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남편을 부인을 원수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은 남편아, 하나님 닮은 여자야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부인의 모델은, 우리 남편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 하늘에 우리의 형상의 주인이 계시다. 저 하늘에 우리 형상의 주인이 계시다. 내 모습의 형상의 주인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 하늘에 우리 형상의 주인이 계시다. 저 하늘에 우리 형상의 주인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는 보면 그 형상의 모양이 그 허리 위로는 단새와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새는 뭐냐면 벌겋게 달군 새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허리 아래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또 똑같이 불과 같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리 위로 단새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뜨겁고 강렬하고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것처럼 뭡니까? 압도하는 능력의 모습을 갖춘 모습으로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불이 있다는 것, 허리 아래로 보면 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방으로 광채를 비춘다는 겁니다. 영광이 온천에 비치고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허리 위로는 능력을, 허리 아래로는 뭡니까? 영광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능력과 영광. 그 형상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과 영광.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과 영광.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비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세상이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 인간 징글징글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게 사람이가, 저게 짐승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나 예수님 믿게 나 교회 갈게.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답답합니까? 안 믿는 그 사람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그 모습을 볼 때는 저 교회 다니는 강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네가 온전한 목사라면, 네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너 강 목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콧배기도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고요.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보여줘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당신 집사, 당신 목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완악해진 것도 있지만 내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서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더하여 28절은 그 광채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28절에 어떤 모양과 같다고 합니까? 무지개와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서 무지개는 언제 나타납니까? 노아 때 나타났습니다. 노아 언제 때 나타났습니까? 홍수로 저주받고 진멸당하고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시는 멸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 이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이 무지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떤 고난의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눈물 나는 상황, 어떤 핍박의 상황, 어떤 환난의 상황, 어떤 절망의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왜? 무지개와 같이 나 하나님이 널 지키시고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이 뭡니까? 무지개라는 겁니다.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는 뭡니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 다시는 멸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다시는 멸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다시는 멸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그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는 멸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다시는 멸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뭐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뭐요? 무지개. 뭐라고요? 무지개. 뭐가요? 무지개. 그러니까 정말 지켜주십니다. 정말 지켜주십니다. 그 무지개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눈이 열려서 여태껏 생물이 머리 위로 보지 못하던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천사들도 그 생물들도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고기 감히 못 들고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은 저 궁창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지개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따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저 궁창 위에 하나님 나라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비춰 주옵소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내 영혼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내 영혼에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지라도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체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바라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고 어찌하여 난망하는가?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 하나님만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절 다 같이 부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위에 또 내려주셔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셔서 주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그 영광, 그 광채가 그 광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광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참모습의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강체, 내 영혼에